다 주의 것이니. 과거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또 병 생기면 치료받으면 된다, 이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섭생, 잘 먹고 마시는 그것 이상으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고요. 또 병이 생기면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요즘은 예방과 치료, 또 섭생과 운동,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성경도 신앙에 대하여 그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헌금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구조를 지켜나가면 마치 섭생과 문제가 생기면 치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예방하지 않으면 병이 드는 것처럼 그 관리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은 제목에 걸맞게 신앙인들에게 어떤 지혜와 또 어떤 바른 길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곳에, 신앙 전반적인 것에 굉장한 악영향을 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은 비교적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 문장적 구조를 보면 이런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앞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나와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 뭔지를 쉽게 파악하게 해줍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2절부터 8절의 내용이 불의한 부보다는 깨끗한 가난함이 좋다든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때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전체 내용은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계획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짚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소망과 꿈이 하나님의 계획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랑 잘 안 맞을 때,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 전반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서서히 무기력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것이 겹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라고 가거나, 혹은 하나님은 이런 세세한 기도까지는 안 들으시는, 좀 큰 것만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 상관성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자기의 번뜩이는 재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과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히지 않으려면 꿈을 안 가지면 됩니다. 저도 한때 제가 꿈을 꾼 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꿈을 안 가졌습니다. 꿈을 안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간 적이 있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비전, 꿈, 소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방자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영어 성경은 제대로 풀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Cast off restraint. 너무나 분명하게 풀어놨어요. 방자에 행한다.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cast off restraint은 억제하는 것을 포기하다. 세상의 꿈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인으로, 내가 교수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억제합니다. 놀고 싶을 때 공부하고 함부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신앙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비전을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해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꿈이 없습니다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짓기 쉽다는 겁니다. 방황한다, 방랑한다, 혹은 타락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고 인생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을 조금 더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원문과 또 현대어를 기반으로 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제력을 잃고 중심을 상실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불행한 사람, 타락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중심을 잡으며 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놓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잠언 29장 18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꿈이 뭐냐는 거죠.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또 꿈이 분명할 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꿈이 뭡니까? 라고 반문하는 성도들을 곧잘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꿈이라는 게 잘 때 꾸는 꿈을 말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운 그 목표를 말합니까?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다, 또 꿈이다, 혹은 묵시다, 계시다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대체적으로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핫존입니다. 핫존. 하자라는 동사로부터 온 명사형인 핫존인데요. 이 핫존은 영어의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 비데오, 내가 본다라는 말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핫존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본다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핫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든 꿈이든 도대체 이게 뭐냐? 성경에는 보면 현몽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현몽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꿈 가운데 나타나서 천사든 하나님의 화신이든 하나님이든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면서 꿈을 꾸십니까? 어떤 분은 꿈을 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을 꿔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면서 계속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뇌는 예전에는 꿈이 어떻게 정의가 붙여졌느냐 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꿈은 영원히 외출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요즘은 뇌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 일상 속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뇌 속에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리하는 것이 잠이고 그 잠을 잘 때 초입 부분, 그러니까 얕게 잘 때 나타나는 현상이 꿈이다. 깊게 들어가 버리면 꿈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알파 파장이 나올 때는 꿈을 꾸게 되고 델타 파장이 나올 때는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파가 나올 때 이래 사람들의 잠을 자는 모습을 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연구한 학자들에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REM 수면이라고 하죠.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아직 활동하고 있는 상태. 예전에 제가 하숙 생활을 할 때 대학교 때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룸메이트는 잘 때 대화를 나눕니다. 그 친구가 뭐 씨름이라든지 당시에 뭐 연예 정보들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늦게 들어갔을 때 그 친구는 일찍 잤었거든요. 그럼 제가 불렀습니다. 대우야, 오늘 이만기 이겼냐? 3대1로 이겼어. 대답 다 합니다, 자면서. 김한선이는 가요 무대 뭐 나왔어? 뭐 나왔어. 그 친구가 김한선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목류병 되니까 말 시키지 말랍니다. 의식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깨있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잠이 있고 얕게 하는 잠이 있는데 그 얕을 때 나타나는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과학적인 꿈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육체의 현상 중에 하나인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인 그 예수가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그 예수가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요셉의 꿈 중에 나타나서 얘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요셉인 창세기의 요셉에게도 그가 보고 싶지도 않은 어떤 현상을 꿈을 통하여 보게 하셨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을 한다든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상징하는 별과 해와 달이 그의 상징인 별에게 절을 한다든지 꿈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신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배제한 채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육체적인 꿈이 이용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한 거죠.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한편으로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또 생각했던 것은 제가 운전면허를 딸 만큼의 시력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운전을 못하는 목사가 목회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생각했다가 또 접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셨는데 제 모습을 꿈속에 보게 하셨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에서 제가 성경 찬송을 들고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도사나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직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시골의 어느 교회의 전도사 목사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방 다니는 모습을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거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도시에서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부족한 몸이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골의 전도사로 사용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시골인가요? 네, 뉴욕 도심에서 조금 벗어났으니까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신방 다녀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또 다른 형태의 꿈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또 나의 인지 능력과 가정의 환경과 또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향하여 마음속에 다짐 같은
결단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고 말하죠. 사람들마다 처해인 상황이 다르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뭔가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의 포부다, 소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Dream comes true. 제가 이 말을 처음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것은 2002년 한국 월드컵 때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16강에도 한번 못 나갔던 나라가 4강까지 갔으니 온 국민들이 흥분을 해서 강남역 주변에 서울시청 앞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한 Dream comes true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열망을 가지면 그 집단적 열망은 힘이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8강, 4강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4강까지 가도록 열망했겠습니까? 우승도까지 품었겠죠. 그런데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은 뭐냐 하면 개인이 강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집념을 갖고 소망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빨려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꿈과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열망인 긍정의 힘이라든지 집단적 열망을 말하는 Dream comes true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전이 아닙니다. 착각이고 환각 같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핫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 중에서도 밤속에 꾸는 꿈은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또 우리가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그것도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revelation이라고 말합니다. reveal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뭡니까? 드러남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처음 가졌었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말 주변이 없고 저희 부친이 좀 이상한 말더듬이가 있었고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친은 중간에 어버버 더듬지는 않는데 첫말을 못했습니다. 장로님이시다 보니 가족들이 공중 예배 때마다 얼마나 기도 순서를 맡으면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친은 그 말이 시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5초를 스타트가 안 돼갖고 이러고 계시는 걸 회중석에 앉아서 주여 첫 입술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새 저에게 공포로 왔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게다가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홍조현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반장하느라고 학급 회의를 하면 얼굴이 거의 술 취한 사람이라고 너 술 먹었냐 뭐 이런 놀림을 받을 정도로 홍조현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는 안 된다. 목사를 꿈꾸는 것은 허망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는 습관이 생겼고 글을 쓰게 되었고 대학교 가서 문학을 전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더 발전한 것 같고 또 그러다가 대학교 때 토론하는 각 연합한 각 대학의 토론 대표자로 제가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토론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가야 하나. 그런데 가서 비교적 잘했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제가 뭐 등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상위권에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가능하지 않니? 어떻게 보면 리빌레이션이 아니라 persuade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설득하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꿈이 안 된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네가 독서 능력이 향상되고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고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이제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을 하면 너도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게다가 꿈속에 자전거 타고 시골에서 전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에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마음이 워낙 급해서 한 방에 세상에서 말하면 한 큐로 끝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즉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시간관념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2015년에 예배당 부지를 12월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클로징을 하고 나니까 2016년에 예배당 당장 짓고 2017년쯤 들어가서 2018년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때는 그 시간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증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나 하나조차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조급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내가 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루심과 동시에 그 꿈의 열매를 내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세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죠. 그래서 뭔가 대단한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꿈을 갖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는 대단한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며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실제적인 상황은 뭡니까? 형제들의 배반이었고 결국 참혹한 상황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유 때문에 보디발로부터도 배척을 당합니다. 종살이를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감과 동시에 또 감옥에서 종살이까지 합니다. 그러기를 11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은 시종장과 바로의 떡 맡은 시종장.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음료와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충복 중에 충복이 하죠. 워낙 독살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감옥에 왔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뭐 그 꿈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그 꿈의 해몽에 따라서 한 사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그 꿈의 해몽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이 복직되어 떠나는 술 맡은 관원장, 시종장에게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는 장면이 창세기 40장 15절부터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또 조급하고 마음이 답답한지 이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인칭을 좀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이 1인칭은 요셉을 말합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기다려왔지만 11년 동안 그는 이런 처참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마음속에 이미 꿈을 잃은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을 잃었다기보다는 마지막 선에 서서 제발 요번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을 지나가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앞에 11년보다 그에게 주어진 그 2년이 요셉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하는 바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한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게베스의 노래입니다. 요게베스는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의 틈이 물이 새지 않도록 다 막으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상자 속에 넣는다. 아들이 똘망똘망 눈을 마주치는데 차마 그것을 계속 볼 수 없어서 뚜껑을 닫고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눈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아이의 눈과 맞추며 그 요게벳이 노래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이 악어가 득실을 그리는 물가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지만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를 구하실 것이고 너를 살리실 것이고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노래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사가가 이렇게 씁니다.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요게벳의 자리에 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분이 내 아들 하나 못 살립니까? 기껏 내가 역청 상자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구멍을 메우는 겨우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아이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악어들이 득실을 그리는 저 나일강에 내 생명 같은 아들을 내보내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요게벳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 가사 속의 요게벳은 자기의 소망,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소망과 하나님은 그 아이를 버리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듭니다. 처절한 절망 속에 빠질 뻔했던 그 창세기의 요셉은 그 2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앞에 11년보다 그 2년이 더 훨씬 다듬어진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간 속에 더 머물게 하셨을까? 그동안 풀지 못했던 형제에 대한 원망, 분노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까? 지금까지는 그 꿈을 내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열방과 민족을 위한 꿈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이른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2년 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줍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풀 자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그 까맣게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게 하죠. 그 이후 그 꿈을 해몽함과 동시에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비전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 흉년을 충분히 대비함으로 이집트만 잘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굶주린 나라들이 그 이집트에 준비된 이른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를 통하여 죽지 않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계산이 틀렸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주로 붙잡는 것은 우리의 계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소망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여러 성당들,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얀후스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얀후스 예배당은 유럽에 있는 예배당 중에 가장 소박한 예배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았더니만 그 큰 빌딩에 스테인드 글래스도 없고 또 앞에 장식된 예술 작품들 또 12사도들의 그림이나 조각 작품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빈 사각 공간에 한 1000명 정도, 한 700명에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여져 있고 나지막한 강대상이 있어서 그 강대상에 설교할 수 있는 단상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이 야누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야누스를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야누스 영향 받았죠?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되어지는 그 중세 교회를 향하여 거침없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체코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영국 땅에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면죄부가 다 공의되던 그 시기에 면죄부가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당황했고 그를 회유하기 위하여 가전 방법을 동원했지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음모가 발동되었고 어느 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독일의 콘스탄트 지역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흥에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지지자들은 다 만류를 했죠. 체코 땅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콘스탄츠에 가서 결국 음모에 체포되고 며칠 안 가서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네가 그 말했던 모든 설교를 포기한다면 살려주고 주교로서의 지위도 높여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후스란 말이 체코 말로 거위라는 말입니다. 거위 한 마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지금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100년 후 그 거위의 후손들이 이 유럽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주셨던 꿈을 죽으면서 선언하고 떠나갔습니다. 1415년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했는데 바로 그 독일 땅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람과 쯔빙그리를 비롯한 그 개혁자들을 통하여 중세교회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쉽게 가야 편리하게 가야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런 나쁜 태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드는 그 꿈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꿈을 소홀히 여기는 분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막연히 희생시키는 분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지금의 터키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터키의, 지금 터키의 서부 지방인 소아시아 지역, 이것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터키의 서부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자기의 선교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그의 꿈을 막으셨고 결국 바다 건너 마케도냐 그리고 아카이아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바울의 꿈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 반도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인생의 말미에,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가장 뛰어나고 성공적인 선교지와 목회지가 어딘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후대에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심지어는 그 드로아를 비롯해서 그 연안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사역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꿈을 무시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없애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내가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원대하게 바울의 꿈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꿈을 꾸기를 포기하거나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꾸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의 잘못된 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수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세워져야만 헛된 야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다 하나님과 대결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분께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복된 길로 가도록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됨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